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분노만큼 저를 괴롭히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화나게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독과 같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분노할 때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제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와 자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움으로는 미움만 낳을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분노하는 자신만을 태울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성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마침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자비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저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현재를 망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해시태그 마음의 본질과 내면의 평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랑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내면의 적과 싸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내면의 적들은 교묘하고 끈질깁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겨낼 때 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같은 상황이라도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닦는 작업입니다. 마치 거울을 닦듯이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닦아가면 언젠가는 거울처럼 맑은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산만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된 마음, 한 곳에 모아진 마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명상은 바로 이런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해시태그 자비와 연민의 실천.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다. 지혜와 자비는 깨달음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지혜만으로는 차가운 이해에 그치고 자비만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점차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라. 이 기도를 반복하며 명상할 때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만 떠올렸지만 점차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 때 가장 먼저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며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해시태그 깨달음과 수행의 길. 부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걷는 것은 그대 자신이 해야 한다. 부처님도 스승도 경전도 결국은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제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구하지 마라. 무명만 버리면 된다. 저는 처음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릴 때 본래 갖고 있던 깨달음의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명상은 이 내재된 부처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안의 부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해시태그 일상 속의 명상, 삶 속의 깨달음. 명상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상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을 때 삶 전체가 명상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큰 지혜가 된다. 어떤 큰 깨달음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순간순간에 깨어있음, 작은 자비의 실천, 작은 집착의 내려놓음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되 자책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명상의 참된 의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 하지만 그 안에 무한한 깊이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호흡과 함께하는 명상.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완전한 명상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을 관찰할 때는 지금 나는 들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을 관찰할 때는 지금 나는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호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명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흡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저 관찰하라. 자연스러운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게 쉬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방식으로 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걷기 명상과 일상의 신성함.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걸을 때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걸을 때야말로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왼발을 들어 올릴 때, 앞으로 내디딜 때, 땅에 닿을 때, 그리고 오른발로 옮겨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발걸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걸을 때 저는 땅과 하나가 되고 바람과 하나가 되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매 발걸음이 기도가 되고 매 순간이 축복이 됩니다.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걷기 명상을 통해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걸음을 의식적으로 깨어있게 걷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음식 명상과 감사의 마음. 한 아랫살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먹을 때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할 때 잠시 멈춰서 음식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음식이 제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연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기르고 햇빛과 비와 바람이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반하고 조리해서 제 앞에 온 이 음식.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온전히 느낍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혀끝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것은 탐욕이다. 음식 명상을 통해 저는 진정한 배고픔과 단순한 욕망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고 과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 나무는 말없이 가르친다. 바람은 말없이 위로한다. 자연 속에서 하는 명상은 특별합니다. 저는 가능할 때마다 공원이나 산에 가서 명상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 새소리를 듣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은 완벽한 스승입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나무는 열심히 자라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자라고, 꽃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때 마음도 자연스러워진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의 리듬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자연과 시간을 보내면 제 본래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인간관계와 자비명상.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저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린 다음 이분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이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저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비심을 기르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저는 마음의 깊은 고요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고요함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처럼 표면은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항상 평온한 그런 고요함입니다.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고요함을 한번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할 때, 화날 때마다 저는 이 내면의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해시태그 무한한 자비의 바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비 명상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꽃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해시태그 불교 명상 명언 마이너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의 말씀.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의 후회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2500년 전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은 이 한마디가 오늘날 수억 명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오고 분노를 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마음의 과학이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해시태그 현재 순간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음.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지만 그 촛불의 수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저는 종종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순간 말입니다.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삶을 깊이 관찰하라. 지혜로운 자는 오늘을 열심히 산다. 제가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 반복되는 호흡이지만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호흡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숨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날숨으로 감사를 내보냅니다. 마음 챙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저의 마음도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진실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다. 이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에서 해방되어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해시태그 고통의 본질과 집착에 내려놓음.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왜 제가 고통받을까요? 왜 행복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괴로워질까요? 부처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것을 얻으려 애쓰고 나쁜 것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불안해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행복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이었습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리를 내듯이 우리의 마음도 집착에 부딪혀 고통을 만든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진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거나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더 진심으로 관계를 맺되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유일한 불변의 진리이다.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어있으며 제 마음을 관찰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또 묻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펼 때 온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혜.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분노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분노는 마음의 독과 같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와 자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움으로는 미움만 낳을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분노하는 자신만을 태울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성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마침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자비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현재를 망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